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이 어려운 것은 핍박이 아니고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또 궁핍이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유혹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태함이 찾아오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다윗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0년이 넘도록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것이 다윗 왕의 어떤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런 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늘 빠지지 않았던, 그가 고난 가운데 승리했던 비결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쭈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형통하게 되고 너무 잘 되게 되고 그리고 너무 흥황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인생을 향한 참 신앙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다윗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너무 잘 되니까, 편안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여쭈는 삶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윗은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말죠. 넘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1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 나단의 책망으로 인해서 그의 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고난보다 이게 어려운 것이 유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영적인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굉장히 무섭고도 또 경고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다. 벌써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감하게 되죠.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 사느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것은 굉장한 그 황제 우상 숭배의 터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뭐 온 도시 전체가 신사, 다시 말하면 우상의 터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말이죠. 우상의 제단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버가모 교회도 당시 이 로마의 이 엄청난 소위 학문의 도시라고 하는 이 버가모에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책을 소장한 약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한 그러한 도서관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엄청난 학문과 사상이 발달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책이 이렇게 종이로 돼 있어서 그래서 20만 권 굉장히 많은 책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굉장한 부피를 엄청난 부피를 차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시에 책은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로 된 그러한 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20만 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부피가 엄청났던 거죠. 지금의 생각하는 그 책이 20만 권 그러한 그 부피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그러한 양의 그러한 부피의 책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곳이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우상의 책들을 다 내다 놓고 결국에는 불태워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책의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책보다 더 엄청난 양을 소유했던 이 버가모 지역에 약 20만 권 이상의 책이 있었던 이 버가모 지역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의 책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주술적이고 점치고 하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냐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그곳을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능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충성된 증인이다.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은요. 이것은 예수님을 그 고백할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 했던 표현인데 요한이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안디바에게 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충성된 증인이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 붙였던 이름인데 이것을 안디바에게 붙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안디바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그 버가모 지역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는 안디바 혼자만 고통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마도 뭐 그곳에 굉장한 어떤 전체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아니었더라도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정도라면 그곳에 분명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박해와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 13절에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 우리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참 너무나 놀라운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너희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 일본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죠. 예수님 형상을 땅바닥에다 이제 놔두고 밟고 지나가면 살지만 밟지 않으면 죽여버렸던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일본 땅이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은 박해와 환란이 있을 때 참 믿음 잘 지켰어요. 참 잘 지키고 그 신실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책망할 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행음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3번이나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돈에 눈이 멀었던 발람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결국에는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귀띔을 넣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코앞에 와가지고 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행음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려 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도 이기고 또 환란도 이기고 시험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다 와가지고 유혹에 음란에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모압 사람들을 그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유혹했던 그 유혹의 그 사건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속절없이 꼭 무방비 상태에서 적에게 당하듯이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 이 버가모 교회에는 아마도 이 니골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 비슷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지주의란 다시 말해 영은 귀합니다. 그러나 육은 천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원론적인 이제 신앙을 증거했던 사람인 거죠. 소위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데 그가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대적자가 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됐으니까 이 땅에서 어떤 소위 짓을 하든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됐는데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랬던 소위 그의 믿음이 삶 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철저히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이러한 그 이단의 사상이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도
이제 슬슬슬 나태함에 이제 빠지게 됐던 거죠. 구원 받았는데, 뭐 예배 조금 빠져도 되고, 구원 받았는데, 뭐 조금 신앙생활 등한히 해도 되고, 좀 놀러 다녀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천국 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신앙이 나태해지는, 어찌 보면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이 니골라당의 이 영적인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슬슬슬 이렇게 찾아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에 한참 코로나가 아주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 땅에 이제 기승을 부려서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어렵게 됐었을 때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이제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이 어려운 때 나오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이제는 죽기 살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정하고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 지금 과거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순교를 당합니까?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죽기 살기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 시대는 이제 너무나 신앙생활이 편해졌잖아요. 인터넷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핸드폰 키거나 TV 키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이 환경에 우리가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어찌 본다면은 핍박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내 안에 영적인 나태함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놓여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고난은 잘 이겼는데, 어려움은 잘 이겼는데 슬금슬금 찾아오는 유혹에는, 나태함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어찌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음행 안 저지르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치부할 게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니골라당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신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져버린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지도자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결국 1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얻어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게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마찬가지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기쁨, 영적인 기쁨.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회개하고 다시금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지켰던 그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다시 영적 나태함에서 이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비밀, 은혜의 비밀, 그 신앙의 감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로마에서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결국 승소하는 자에게 흰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흰 돌을 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네가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할 거다. 이러한 영적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적 나탐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그 과거에 고난당할 때 지켰던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 너에게 내가 흰 돌을 준다. 네가 진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을 터인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란요, 받은 자가 아는 것입니다.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비밀은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그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비밀을 말이에요. 내 안에 샘 쏟듯 흘러 넘치는 그 은혜의 감격, 기쁨, 축복.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비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선포했던 그 비밀 말이죠. 그 비밀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추었던 만나를 얻을 뿐만 아니라 흰돌을 주는데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사울, 큰 자라고 불렸던 사울에게는 주 안에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 바울만이 그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 나같이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 택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이 비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자밖에는, 받는 자밖에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어찌 본다면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했던 그 과거보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어찌 본다면 이 OECD 국가, 이 12국가에 이제 오르게 되는, 반열에 오르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어찌 본다면 지금 이렇게 풍요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신앙의 이 유혹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나탐에 빠져가지고 소위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과 타협해버린 그런 세상과 구분됨이 없는 그런 신앙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실 터인데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 사람밖에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비밀, 은혜의 비밀, 이 은혜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핍박이 아닌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 오히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참 빛의 복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